오늘 요한복음 139번째 강해로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오늘 보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오늘 보는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또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선 이 말씀을 좀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번만 따라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외우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한번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꼭 이 구절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고린서 10장 32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서 10장 31절 말씀인데 한번 그 끝부분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가든지 오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걸 교회에서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뜻도 개입도 없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를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저 하늘에 해를 달아 놓으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달을 만드신 것도 목적이 있고 만물 속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거기엔 창조주의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를 택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작점을 가리키는 것이지 언제인지도 몰라요. 학자들에 따라서 주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한 10,000년 이내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만 년, 수십억 년이 될 것이다.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시간 이전이 영원이에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때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오래전에 계획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계획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3년 뒤에 뭘 내가 지금 계획한다. 그럼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3년 전에 지금 내가 계획을 세우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년 뒤에 여기 수지에 있는 저 중국집에 가서 점심에 짜장면 한 것을 먹으리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까이 그 무슨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집이라면 내가 뭐 중국 어디 가서 내가 3년 뒤에 뭐 북경을 가든지 뭐 사천을 가든지 어디 가서 먹어보리라 그런다면 모르지만 뭐 수지에 있는 중국집 가가지고 내가 3년 뒤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리라 이런 걸 누가 3년 전에 계획을 하겠어요. 30년 전에 내가 계획을 한다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30년 뒤에 내가 그 일을 하리라. 50년 뒤에 내가 그걸 이루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걸 누가 미리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생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생애 속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찬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도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70억 분질의 1의 인간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70억 분지 1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것도 과거에 없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미래도 없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해요. 이 말을 잘못된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잘못된 의미에서가 아니라 존재론적 측면에서 정말 천상천하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생애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사명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건 뭐예요? 곧 명령이에요. 사명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이것을 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다 그렇게 키워요. 인생은 한 번이다. 한 번밖에는 소중한 인생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마음껏 내 뜻을 펼쳐봐라. 세월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다. 나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집에서 부모님들도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리고 사회 선배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곧 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모방의 삶, 추종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남과 비교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따라가려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앞서갈 수도 없고, 내가 또 앞서가면 금방 또 다른 사람이 또 앞서갈 텐데 평생을 이러다 죽어요. 그래서 피곤해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삶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행복,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합니까? 교회 나와서.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건 다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추구하는 것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과 한국교회 설교의 한 80%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의 그 교회 설교가 대표적인 그 설교예요. 주일마다 수만 명씩 모여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여요. 그 교회는 100%가 그런 설교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멘.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사는 거예요. 이걸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뭔가, 그걸 해야 돼요. 그것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단순하셨어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삶은 단순하셨어요.
많은 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오늘 인간들은 예수님의 지혜나 지식의 능력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존재들인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잡해요.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어요. 예수님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목수로. 그때 당시 목수는 가난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틀림없이 30년 동안 집이 가난해서 하루에 2끼 잡숫고 사셨다고.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하루에 2끼 식사를 하시면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것뿐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시라면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전혀 그런 정치적 일을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신 자신도 겨우 하루에 2끼 잡숫고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경제 부흥이나 발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공장 하나 지신 것도 없고 무슨 품종을 개량해서 다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곡식 하나 나무 하나 개량시켜 주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 하나만을 위해서 묵묵히 사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한 길만을 향해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삶이에요. 그런데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는 인간이 5만 가지를 다 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은 돈 벌다 죽어요. 아니 왜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요?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돈을 벌었으면 그래가지고 퇴직한 이후에 살 만큼만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돈 벌 필요가 없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퇴직하고 나서 살 만큼 돈을 벌어놓지 못했으면 돈을 벌어야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퇴직할 때까지 퇴직하고 나서 살 돈을 벌었다면 그 다음에 왜 또 돈을 법니까? 뭐라 돈 버세요? 더 많이 벌려고 뭐 하려고?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퇴직할 때까지 여생을 먹고 살 만큼 벌어놨으면 그 다음부터 일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합니까?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를.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남을 돕기 위해서 일도 하고 뭣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일해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다 퇴직하고 나이가 이제 많아서 한 70이 됐나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아요.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자식들도 다 살게 해줬고 돈이 많아요. 또 돈 벌러 간대. 내가 그래서 가지 말아라. 아니 평생 먹고 살고 애들도 다 몇십억씩 줘가지고 다 살게 해줬는데 왜 또 그 나이에 돈 벌러 가려고 돈 벌러 가지 말고 그걸 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좀 좋은 데 써라.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말 안 듣고 가더라고요. 가서 1년 만인가 죽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돈 버는 사람은 평생 돈 벌다 죽어요. 그 돈 쓰지도 못해. 정복하는 사람은 평생 정복하다가 정복길에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아요. 쓸데없이 5만 가지 일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면 또 뭐 하겠어요. 다 그 세상 일인데 하나님 그거 인정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권세나 이런 것이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깨달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질문하신 질문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뜻이 뭐예요? 아담이 지금 숲을 속에 숨어 있어요.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왜 거기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너 왜 거기 있느냐? 좀 더 설명을 붙이면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그 질문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 왜 거기 있냐?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가는 거하고 내 가는 길이 다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먹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무엇을 먹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옷 입고 사는 거고. 다른 사람이 무슨 집을 샀다 어디로 이사를 갔다 몇 평으로 옮겼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샀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차 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차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는 거고. 다른 집 애가 무슨 학교에 들어갔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게 살아요. 삶이 전쟁이에요. 안식도 자유도 평화도 행복도 바람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아이들도 이걸 찾아서 키워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으려면 종합적으로 찾아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앞에 가서 뭐 예언 기도를 받는다든지, 신령한 사람한테 가서 뭐 기도받아서 찾겠다, 이게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 무식하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사명이 무언가 종합적으로 찾아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 자기의 모습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돼요. 소는 힘을 써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소를 강아지처럼 만들어서 보세요. 어떻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수레를 끌겠어요? 소처럼 만들었으니까 소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강아지를 황소만게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데리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그걸 방 안에서 같이 키우겠어요? 돼지를 토끼처럼 만들어 봤어요. 그까지 그 잡아야 몇 명이 먹겠어요? 돼지처럼 만들었으니까 옛날 시골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먹었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지성을 보고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는 왜 이런 지성을 주셨나? 나한테는 하나님은 왜 이런 감성을 주셨나?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나? 우리가 받은 교육,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학습과 교육을 받게 하셨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지난날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어떤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끊임없이 내게 주시는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 나쁜 소원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불듯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이것이구나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성과 경험과 영성과 인격을 갖춰야 돼요. 지식도 쌓아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영성도 갖춰야 되고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인격적인 자기 변화가 필요합니다. 야곱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넙죽다리 뼈를 위골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식과 경험과 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요셉은 족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대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고생, 그런 훈련, 그런 경험들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갖춰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폐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걸 다 심판하세요.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셔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남의 성공이 내 모델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바울서의 고백처럼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냥 인생을 마쳤다는 게 아니에요.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달려갈 그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순교를 앞에 두었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다. 그것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어떤 사람이 28살에 카이스트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20대에 박사가 되고 연구과정을 마치고 30대 초반에 명문대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존경받는 교수가 됐어요. 교수 생활하면서 가위가 없는 날은 친구들하고 주중에 골프를 치고 또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산으로 들로 놀러다니고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도 막 우리 아이가 그런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사는데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참 부럽다고 하는데 교회 나가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 보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20대에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대학 교수를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산으로 뛰나 놀러 다니고 유명한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여기세요. 축복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도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인가? 이 길밖에 없나? 결론은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는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사표내요. 다른 사람들은 평생 걸려서 얻고 싶어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서 허벌판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정말 옥수수 나 있고 인가 하나도 없는 허벌판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믿음으로 가르치겠다고. 신앙의 교육을 하겠다고.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허벌판에다 깃발 하나 꽂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도로도 없고 수도도 없는 거기에 허벌판에 깃발을 꽂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놀랍게 거기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22개 대학이 들어왔어요. 허벌판이었는데 학생들만 20만 명이 주변에 몰려왔어요. 거기에 열방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초등학교를 만들고 신앙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하진 박사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를 버리고 그 길을 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각자의 사명을 찾아서 그게 무엇이든지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유일한 삶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저 여러분도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의 영생 복락, 영원한 멸류관 하나 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저희들을 지으셨습니까? 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셨습니까? 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속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더 얻으려고 하는 착각과 망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하고 끊임없이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성령님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 다 십자가 밑에 매장하고 오직 한 길,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오직 내가 해야 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며 그 안에서 존재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상급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세상적인 것, 헛된 것, 죄악적인 것,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탐욕,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피로 쓰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을 강건할지어다. 가정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에 물려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배우자들 많아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와 역사의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직장생활로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 속에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복음 선교에 쓰임받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금수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룬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손들을 돌보시고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늦춤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